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도행전 2장의 말씀 가지고 성령이 임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 임하실 때. 자, 오늘 여러분 앞에 선물 박스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포장지가 참 예쁘죠. 네. 요즘 포장하는 유행도 참 많이 바뀌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선물 위에 그냥 반짝반짝이는 그 포장지로 박스도 넣지 않고 그냥 선물 자체를 싸고 하다가 그 다음에 박스에 집어넣고 선물을 싸다가 이제는 박스 위에 반짝이도 아니고, 이 반짝이는 반짝인데 비용이 다른 반짝이 비싼 반짝이, 이런 포장지로 포장을 하고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리본까지 만들고 그냥 묶는 게 아니라 또 거기다가 이런 꽃도 반짝이도 나비도 뭐 이렇게 많이 달아가지고 굉장히 화려하게 이렇게 장식을 합니다. 사실 어떤 때는 이 내용물이 가격보다 포장 비용이 더 들 때가 있어요. 내용을 아주 가벼운 걸 주려고 할 때는 참 이렇게 포장하기가 참 부끄러울 정도로 포장비가 많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포장을 하고 예쁘게 꾸미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물을 할까요? 사람들은 우선 딱 받을 때 그 받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포장지를 잘 싼, 이 포장지로 잘 싼 선물을 받으면 기대가 굉장히 됩니다. 야, 저렇게 멋진 거를 주다니, 저 사람 마음이 나를 향하여 저렇게 깊은가 보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물을 받은 사람이 이 포장지가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그냥 뜯지도 아니하고 가만히 둡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리 포장지가 아름다워도 선물을 받은 사람에게는 포장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내용물입니다. 내가 무엇을 받았는가? 포장지로는 구분이 안 되니까 이거를 뜯어야 하는 겁니다. 찢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옛날 어머니들은 이 포장지가 하도 예쁘니까 아까워가지고 조심스럽게 스카치 테이프를 뜯어가지고 스카치 테이프 빼고 접어놨다가, 그런데요, 그렇게 빼서 접어놓은 포장지는 다른데 하면 안 이뻐요. 이미 접혀진 자국이 다 있고 이미 스카치 테이프 붙인 자국이 다 있다 보니까 이게 다시 붙이면 예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 포장지를 뜯어버릴 때 우리는 내용물을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장지를 과감하게 뜯어야 되는 거야. 아까워하지 않고 뜯어야 내용물이 내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포장지가 너무 아깝다고 포장지를 닦고 쓸고 먼지를 제거하고 그냥 그대로 매일 놔둔다면 그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어리석다, 그렇게 말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포장지와 내용물에 대한 이 비유, 우리 삶의 자리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지요. 어릴 때는 별로 관심이 없다가 세상에 눈이 뜨이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예쁜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머리를 바꾸고 명품백을 들고 무언가 남들 보기에 좋은 것들로 나를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조금 주름이 생기고 숫자가 조금 늘어나기 시작하고 눈 밑에 지방이 좀 끼기 시작하고 눈꺼풀이 좀 내려오기 시작하고 머리가 좀 하얘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포장지를 좀 더 깔끔하게 해서, 포장지를 좀 더 예쁘게 해서, 포장지를 좀 더 곱게 해서 남들에게 어떻게 잘 보일까, 우리는 굉장히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이 든다는 것이 심지어는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우리의 포장지를 깨끗하게 보장하며 보호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포장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이죠.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포장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요. 그래서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사람 속에는 연륜이 묻어나온다. 그 사람 속에 인격이 묻어나온다.
그 사람 속에 아름다움이 묻어나온다. 그 사람 속에 넉넉함이 묻어나온다. 그 사람 속에 풍성함이 묻어나온다. 그 사람 속에 사랑이 묻어나온다. 야, 그 사람 속에 인자함이 묻어나온다. 이런 말들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얼마나 고우냐보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좋은 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곱다, 아름답다 하는 말보다 더 귀한 것은, 야, 나이 드니까 저 사람 안에 저렇게 귀한 지식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구나. 나이 드시니까 저분 안에 저렇게 좋은 인품들이 평생 갈고 닦고 도전해서 닦아놓은 아름다운 인품이 저렇게 드러나는구나. 야, 일생 동안 저 입술과 싸워서 저렇게 좋은 말들이 밖으로 나오는구나.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포장지를 잘 가꾸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영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온다고 하는 것은 외형적으로 포장지를 잘 가꾸는 것 결코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옷을 입는 것, 어느 교회라고 하는 옷을 입는 것,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내가 다니는가 하는 옷, 이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포장지에 불과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가,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가, 이건 다 포장지에 불과한 겁니다. 그 포장지가 그 사람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포장지를 깠을 때 나오는 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껍데기를 다 벗겼을 때 나오는 게 진짜 신앙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앙의 삶, 껍데기를 빼고 나면 우리 안에 남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남는 것을 누가 주장하느냐, 누가 다스리시느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날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껍데기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나를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드러내며 살아낼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모습을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반복하여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1장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자, 성령을 가리켜서 여기 1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라는 말은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죠. 성령이라는 말은 거룩한 영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룩하다는 것은 수식하는 말이니까 그걸 빼면 그냥 영이라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오늘 본문의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바람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을 바람이라는 단어로 번역하는데, 오늘 1장 2절의 말씀을 바람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바람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바람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바람으로 바꾸면 그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었다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바람이, 시원한 바람이 내 뺨을 스치고 갔다. 그냥 바람이 지나갔다,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영이라는 단어를 바람으로도 번역하지만 또 다르게 번역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숨이라는 겁니다. 숨, 호흡. 여러분, 한번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내쉬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입안에 뭐가 들어갔어요? 바람, 공기, 바람, 뭔가가 들어갔어요. 그죠? 예, 바람이 들어오고 바람이 나갔어요. 숨을 쉴 때마다 공기가 들어오고 공기가 나갔어요. 여러분, 공기가 들어오고 공기가 나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바람이 들어오고 바람이 나갔다는 것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람이라는 말과 숨이라는 단어 속에는 그 안에 함께 내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바람 안에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도 함께 들어있는 겁니다. 힘, 에너지, 생명, 능력, 이런 것도 이 바람, 숨이라는 단어 속에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숨을 쉴 때마다 그 안에 생명이 없고 단순히 공기만 들락날락 한다면 우리는 살 수 있을까요?
죽습니다. 공기라고 하는 것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공기라고 바람이라고 하는 것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들어 마실 때에 그것이 생명이 되어서 내 안에 들어와 내 모든 기관에 산소를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무런 생명도 없는 그냥 바람이라고 한다면 그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쉰다고 하는 것은 그 숨과 함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죽은 숨이 나가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고 또 죽은 것이 나가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계속 유지하게 만들어 주듯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신다고 하는 것은 단지 상징적인 어떤 임재, 하나님이 옆에 계신다, 하나님이 이 공간에 계신다 이런 개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것은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신다는 것은 그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단순히 거주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거주한 나에게 뭘 공급한다고? 생명을 공급한다, 힘을 공급한다고, 능력을 공급한다는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하나님의 영, 보혜사, 진리의 영, 은혜의 성령, 심판하시는 영, 생명의 성령, 이런 모든 성령을 표현하는 단어들 속에는 다 그 안에 힘이 있고 생명이 있고 에너지가 함께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창세기 뒷부분은 요셉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요셉의 이야기 다 잘 아시죠? 형제들에 의해 팔려가게 됩니다. 애굽의 노예가 됩니다. 누구 집에 갔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갔습니다. 그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도 그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 갔더니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이 있는데 그들이 꿈을 꿔서 알지 못하고 혼돈스러워할 때 요셉이 그 꿈을 풀어줍니다. 나중에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럴 때 마침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바로에게 데려다가 소개를 해줍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자기 꿈을 해석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애굽에 있던 모든 술객들과 현인들은 아무도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었더니 바로가 그 요셉을 바라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41장 38절의 말씀 시작.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다른 술객들과 다른 현인들은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해 주지 못했다. 이것은요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말도 그 꿈을 분별하는 일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이게 일상적인 삶의 자리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해내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그 안에 임한 하나님의 영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의 지혜로,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그 꿈을 해석해냈다, 그 얘기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야 할 새로운 책임을 누가 맡게 되냐 하면 여호수아가 맡게 됩니다. 이 청년이 뭘 알 수 있어요? 뭘 잘할 수 있었겠어요?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많이 나와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얼마나 불안했으면, 얼마나 걱정이 많았으면, 얼마나 염려가 많았으면. 그러나 그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그가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신명기 34장 9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안수했더니 지혜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여호수아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주시고 리더십을 주시고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그 힘, 내 안에 임한 그 리더십의 능력을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담대하게 가나안 땅 안으로 들여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 리더십을 가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사사들이 무엇을 잘해놨습니까? 무엇을 잘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결코 그 혼탁한 땅을 제대로
통치할 수가 없었어요. 이끌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끊임없이 임하심으로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사기 3장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 자기 지식으로 자기 지혜로 왕의 역할을 감당한 줄 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심으로 그가 놀라운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가져다주는 힘, 지혜, 능력이 그로 하여금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구약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선지자가 바로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들 아닙니까? 자, 이제 구약이 끝나고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머물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을 하나님께서는 좀 퍼포먼스를 멋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하늘을 열고 비둘기를 막 띄워놓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예수님은 비로소 공적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로부터 시작하여 사역을 하실 때마다 병자를 고치십니다. 여러분, 병자라고 하는 말은 그 아픈 부위가 죽어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곳에 예수님이 얻으신 생명, 예수님이 소유하신 생명, 예수님이 가지신 힘,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을 가지고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병자를 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들 예수님이 그 생명을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지배한다는 것은 어둠이 그 영역을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그 죄를 떠나가게 하심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으로 그 죄를 떠나가게 하심으로 그 생명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함으로 그들이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죽은 자들을 살리시기까지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 속에도 하나님의 영이 일을 하셨다고 제자들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냥 은혜만 받아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숨을 내쉬며 이 숨 속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거죠. 그 숨이 임할 때에 그들이 성령 안에 머물게 되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입는 자들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제자들은 그 능력으로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을 대신하여 감당함으로 예수님의 일들이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일어나도록 만드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오순절날이 되어서 그들은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오순절날 다 모여야 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들은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요? 왜 하필이면 그곳에 바람이 불었을까요? 분명히 집안에 모였을 터인데 그곳에 바람이 불었다는 겁니다. 이 바람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불길이 솟아오를 때에 그 불꽃 끝자락들이 마치 혓바닥처럼 하나씩 하나씩 갈라져 가지고 각 사람 위에 다 임하는 것이 보여진 것이죠.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성령이 지금 임하였음을 눈으로 확신할 수 있도록 제자들로 하여금 분명히 우리 안에 무슨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물론 우리가 평범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사건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을 얻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 안에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힘은 어떤 힘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낼 수 있는 힘,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힘, 예수님의 그 복음을 붙들고 내 삶을 다른 데 빼앗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 그 힘이 오늘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능력으로 임했다는 진짜 증거, 진짜 능력은 방언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능력은 그 삶의 내면에 들어가 삶이 변화되는 힘, 이것이 성령이 임하였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진짜 능력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보면 42절에는 그 능력이 어떻게 드러났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성령의 능력이 각 사람 속에 임하게 되었을 때, 성령의 바람이 각 사람 속에 불게 되었을 때, 성령의 권능이 각 사람 속에 생명으로, 능력으로, 힘으로 임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단순히 외적인 경험만 하지 않았습니다. 혀가 꼬임으로 말미암아 다른 나라 말을 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외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졌지만 그들의 내면 안에는 놀라운 그 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동안 살아보지 못했던 새로운 삶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엔 4가지로, 42절은 4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귀가 열려지게 된 것이죠. 들을 수 있는 힘,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하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을 붙들 수 있는 힘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으면 아무리 말씀이 많이 들려지고 아무리 많은 말씀을 우리가 읽어도 그 말씀은 그냥 글자에 불과하고 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사도들이 가르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서 그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것, 이것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두 번째 변화는 공동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 그전에도 그들은 함께 몰려다녔고 그전에도 함께 공동체로 늘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실 때 그들은 공동체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내가 채워주기 시작했고, 다시 말하면 그들의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그들 안에 내 생명을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생명을 얻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세워주는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이 변화된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떡을 떼었다고 말합니다. 떡을 떼었다는 것은 밥을 먹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찬 예식을 했다는 얘기죠. 성찬 예식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이제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내가 이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나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새로운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찢겨주시고 흘려주신 그 살과 피를 기억하며 내가 살아내겠습니다, 그것을 의지하여 내가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게 된 것이죠.
네 번째로는 기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삶을 살겠다는 고백인 것이죠. 단순히 기도를 통하여 그냥 말만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그 삶을 위한 생명의 능력을 구하고 그 생명의 능력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솟아나 계속해서 역사하기를 구하는 삶, 이것이 기도를 통해 드러났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책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인식하고 있지만, 사실은 사도들의 행전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 단순히 사도들, 어떤 사도가 어떤 일을 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도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도가 가 있는 이 현장에서 지금 어떤 일을 어떻게 벌이고 있는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가, 이것을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죠. 이게 사도행전이라기보다는 예수의 행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는 사도들과 별개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별개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주의를 통하여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숨을 내쉬시며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왜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힘과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기 시작합니다. 뭐 하라고? 세상 속에서 돈 더 많이 벌라고? 세상 속에서 명예 더 많이 얻으라고?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라고. 예수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자리에 들어가 있으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일들을 감당하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내 안에 임한 그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며 사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고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그 생명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알아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갈망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그 갈망을 힘을 북돋아 줌으로 말미암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하고 또 끊임없이 내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주의를 통하여 오늘 우리 안에 이미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은 우리 안에 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을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에너지를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받아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 성령께서 임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선창의 모든 가족들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것은 성령께서 움직이실 때마다 그 안에 능력이 나타나고 힘이 나타나고 생명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은혜들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그 생명이 공급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의 온 삶을 통하여 그 생명력이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